우리 신앙생활에 행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행복의 근거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행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행복할 수 있죠.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진정 나 자신을 회개하고 모든 삶을 죄악된 삶을 청산할 때에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행복이 넘치는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도 사랑으로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푸른 가을 하늘처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 보면은 이런 그 밝았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끼어서 폭풍우가 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슬퍼서 가슴이 찢어질 듯 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좌절과 실망이 몰려와서 주저앉고 울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밝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이런 말을 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말씀을 고백했다는 이유는 다윗의 마음속에도 침울하고 자기 영혼이 맥이 빠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맥이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때가 많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복과 갱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회복과 갱신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찾고 내 행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침울하고 맥이 빠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늘 어두운 삶을 청산하고 밝히시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 또 성경 읽으라고 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행복의 궤도에 내 인생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빛과 어둠의 교차 장소입니다. 내 죄악된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부딪혀서 육신과 성령이 싸우는 장소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사랑의 손을 맞잡기를 원하죠. 성령은 우리에게 늘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인내하고 또 착한 양선의 마음을 갖고 온유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내 마음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충성하게 돼요. 절제할 수 없는 것도 절제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어떤 삶에 풍성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게 되고 행복의 웃음꽃이 꽃피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령은요 성령의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성품들을 자극해서 육신의 본성이 드러나게 해서 성령과의 싸움에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마음을 자극해서 악령은 미움의 도가사를 쏘게 만들죠. 그 미움의 도가사를 내가 쏘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게 맞아서 죽게 됩니다. 독이 퍼지게 되죠. 그러면 분위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악령은 우울한 먹구름을 일게 합니다. 그 청명한 가을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내 마음속에 먹구름이 확 밀려와서 좌절과 어둠의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령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간시킵니다. 그리고 혈기를 부리게 해요. 혈기를 부리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가족의 그 분위기가 화목하지 못하고 굉장히 싸해져 버립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게 만들어요.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인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거든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악령이 이기게 되게 되면 내가 육신의 본성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게 됩니다. 악령은요, 우리로 표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잔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워지게 돼요. 그리고 단련되어지지 못한 어떤 길들이지 못한 말처럼 온유하지 못한 그런 성품을 갖게 되고 굉장히 분위기를 악하게 만들어가는 죽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악령은 우리로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완악하게 합니다. 악령은 우리로 말미암아 욕망의 고삐를 풀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욕망의 고삐를 풀어놓으니까 마음껏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두 가지가 계속해서 빛과 어둠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쫓아 사세요? 육신을 쫓아 악령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영분별이 어렵다고요? 영분별은 간단합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성령은 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갱신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사용하세요. 이 성경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새롭게 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함께할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사탄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으면 마침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령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생명의 성령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요, 성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그 뿌리를 내려서 자라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심령에 성경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성경을 사용해서 그 마른 뼈에게 생기를 얻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생기의 바람이 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오면요 마른 뼈들도 살아납니다. 앙상한 가지가 힘을 얻어요. 힘없고 인약하고 그런 사람들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이런 새 힘을 불어넣는 도구는 뭘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 삶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은요 성령과 반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갈 때 누군가 시켜서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몇 명이세요? 한번 손 들어보라 할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들었던 말씀 무엇인지 아는 분 계세요? 물으면은 10%도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본문 아세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인생은 수천 번 설교를 듣지만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연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변화가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 수 있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대를 쫓아 열매를 맺게 돼요. 엄청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 든든한 교회, 그런 인생이 되는 교회이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악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씨가 뿌려짐에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집어넣어버려요. 말씀은 많이 뿌려지만, 36은 뿌려지만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 거거든요. 요점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한지를 우리가 묵상을 안 하게 되면 잊어버리게 돼요.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새를 실어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뿌리가 생기지도 않고 열매가 30에 60에 100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여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놀랍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악령은요, 말씀을 빼앗아가요. 말씀을 뿌리내지 못하게 해요. 거짓말을 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 너 환경을 한번 봐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어려움이와 하나님 너를 버려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예배 드린다고? 뭘 예배를 드려? 자꾸 거짓말을 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거짓말이 계속해서 상충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너는 끝간났단 말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너 하나님 너를 버렸어. 악령은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캄캄하게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악령은 우리의 마음에 불행의 어둠이 깔리게 합니다. 그 청명한 하늘이 다 먹구름이 몰려서 우울하고 치부하고 좌절하고 단망하고 불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악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의 진리를 빼앗아가고 그 대신 거짓말을 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사탄이 와서 거짓말을 심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뽑아들고 악령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투에 있거든요. 악령이 우는 사람한테 3일절 찾고 있을 때에, 대적하는 적군이 왔을 때에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무장하지 아니한 갑옷도 있지 않고 공격력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10,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00명의 군사는요, 아무런 별 힘이 없는 군사예요. 그러나 100명이라도 지기로 무장을 하고 갑옷을 쓰고 구의 툴을 쓰고 방패를 들고 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군대가 강한 군대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굉장히 영특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하지 않고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짓을 심고 우리를 들어올 때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악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금을 빼드는 겁니다. 말씀의 금을 빼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악령을 무찌르는 성령의 칼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도구로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멀쩡한데 공격력 무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사용하는 도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해요. 말씀이 없으면 피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칼집에 있는 칼을 뽑아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까요? 전쟁터에 나갈 때에 나는 빈손으로 나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급하면 그 칼을 뽑아 쓰지, 그럴 수가 없어요. 전쟁터가 생기면 나가면은 자기 칼집에 자기 칼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늘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요. 우리가 누군가 저기 미사일을 쏠 때 여기서 떠야죠. 저기 비행기가 뜨면 비행기가 뜨기 전에 떠서 격추시켜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비행기가 적군이 떴을 때에 폭탄을 걸어뜨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한 교회, 강한 인생, 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적군이 쏠 때에 그것을 격파시킬 수 있는 그 평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읽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계시의 음성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기록해서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 속에 품기 위해서 몇 구절이나 성경을 암송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요, 성경이 기억이 돼요. 암송이 돼요.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그렇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 100구절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마음속에. 그러면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에 무엇으로 이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늘 터지는 거예요. 늘 좌절하고 우울하고 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읽어보세요. 진리로 그 사람 무찔러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힘이 생긴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악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무기를 말씀을 가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령을 물리치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행복의 빛으로 환하게 돼요. 어둠이 가득했을 때에 빛을 딱 집어넣어 보세요. 어둠은 텅텅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어둠이 밀려왔을 때에 사탄의 악령이 가득했을 때 어둠을 집어넣었을 때에 묶구름을 이렇게 치우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진리의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그냥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이렇게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사회주의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지식인들은요, 그 지식만큼 자유하게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지요?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이유. 근데 아빠도 어른이 봤을 때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 뱀을 봤을 때도. 왜 그럴까요? 저 뱀은 독이 없는 뱀이거든. 근데 아이는 뱀만 보면 무서워하거든요.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배운 만큼 자유합니다. 배운 만큼 넉넉해요. 알면요, 그 하나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쳐서 명령하고 불러라고 하는데 전문 분야가 생기면 화가 나잖아요. 제가 모르는 분야에 건축 분야에 보니까 모르니까. 근데 전문가가 볼 때는 그거 다 아는 거니까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려움에서 자유하고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만든 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일단 어둠의 악의 영적 전쟁에서 참된 자유자,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밤낮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강한 힘입니다. 껍데기 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실이 튼튼한 강한 군대가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먹구름이 몰려오지 못하도록 항상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진리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이 행복해요. 기뻐요. 그 가정에는 가화만사성이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중국 내지 선교를 창설한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 부부가 그 어려운 험난한 선교지에서 그 승리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같이 개인적인 방이 없어서 같이 공동체로 서는 방에 커튼을 치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 낮에는 사역하고 저녁에 읽을 수밖에 없는 성경의 상황 속에서 읽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주무시면 커튼을 내리고 불을 켜서 2-3시가 되면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는 줄 아세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게 읽을 수 없으니까.
허드슨 텔러 선교사는 성령의 검을 언제나 뽑아드는 거예요. 언제나 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혹과 참소와 그리스의 무기를 휘두르는 그 사탄을 물리친 겁니다. 허드슨 텔러 선교사는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내가 항상 차고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행복한 신앙생활은 교인이라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갱신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킬까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이기에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까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첫째로 생명이에요. 생명을 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자기 후손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전에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는가 하면 신명기 32편 46절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내가 오늘날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가 했잖아요. 설교한 이 모든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너 자신이 먼저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말해서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런 축복을 지키는 비결이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헛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잘 듣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말씀입니다. 헛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말씀에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순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사탄과 싸우면서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너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착각하는데 그걸로 사는 거 아니라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못 드셔야 되잖아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피폐함을 가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안 먹으면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사탄이, 앙dem이 뭐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말씀만 안 읽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공부하지 말고 말씀만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이긴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성경을 사용한 이유는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것을 밝혀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영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가라 저거라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이 여기서 생겨나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할까? 믿음이 없는 삶을 살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게 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성경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생명을 얻는 수단입니다. 생명을 얻는 수단이 말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희망을 줍니다. 믿음은 희망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 실상으로 얻은 것이 무엇으로 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좀 믿어야 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증거가 있으세요? 예수 믿고 받은 증거 많도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얻은 것들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이 어디서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믿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의 구구절절 상황과 여건과 모든 수천 년의 역사의 말씀을 전에 기록된 왜 말씀을 기록했나요? 우리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내 상황과 똑같네. 그래서 좌절하지 말아야지. 내가 좀 더 참아야지. 그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게 되지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얻게 되고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그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바로 자유를 줍니다. 말씀은 자유를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두려움과 분위기, 여러 가지 상황,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지요.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거룩한 삶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미로 같은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지혜. 인생이 얼마나 미로 같은 인생인 겁니까?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 길이 안전할까? 저 길이 안전할까? 이 길이 성공의 길일까? 저 길이 실패의 길일까?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엇으로 지혜를 얻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지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화살표를 딱 정해줍니다. 이절표예요. 이 길이 바른 길이야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 화살표를 못 보거든요. 주의 계명들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화살표를 볼 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가 얼마나 어린 물질이 지혜롭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게를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스승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아는 사람은 스승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노인들의 경험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인생을 사는 그 경험이 충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노인보다 더 명철합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요, 그리고 나를 치도하는 모든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경험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빛입니다. 믿음의 빛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빛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빛입니다. 지혜의 빛입니다. 이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자유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행복이 넘쳐요. 어둠은 물러가요.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인을 발견하셨나요? 지금까지 행복하시지만 그 행복을 더욱더 한 단계 높이려면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대연제일교회를 말씀의 동아리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모든 삶이 윤택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성경에 푹 절여진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기에 그림돌이 있고 여기에 웅덩이가 있고 여기 사탄의 늪이 있고 사탄의 여기에 어떤 잘못된 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증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은요 주의 친구로 내가 영원히 기억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다라고 체언을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속에 있으면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비결을 이게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잘 아시죠? 조지 물러는 영국에서 고학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고학원을 많은 고아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응답받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에 살아나갔을 때에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의 기도의 비결 그 책 읽어보셨어요? 그 보면은 글 나와요. 5만 번이나 응답받으면서 많은 삶의 수많은 어른들이 있었지만 그 응답받았던 비결이 있다니까요. 누군가 사람들에게 물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삶을 끌어가면서도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항상 행복한 봄이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뮬러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복했던 비결. 조지 물러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가 매일 주의해서 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내가 매일 주의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 안에 내 영혼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먼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것을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첫째로 관심을 두어야 할 일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섬기느냐,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을 행복한 상태로 유지하느냐. 내 영혼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로 유지하느냐가 첫 번째라는 사실. 그러면서 일을 해야 행복하죠.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난감하고 내가 실패인데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만큼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물러가 한 고백이 첫 번째로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항상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내 속사람이 어떻게 양식을 얻어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어떻게 양식을 얻어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위로와 격려와 경고와 책망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은 주님과의 체험적 교제 속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신가요? 그 에너지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 머물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요. 그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가 행복하고 행복해요. 그 사람이 정치계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궁극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있지만 여러분 지위의 등불을 밝은 빛을 피지 못하는 그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늘 주님과 체험적인 교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은 성경을 눈으로 읽다가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제 다른 책은 다 시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읽어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죠. 내가 나신대할 때, 여러분 공부할 때 말씀을 이제 소리내서 있는 거예요. 소리내서 내가 듣는 거죠. 그러면요 어둠이 물러가요. 새 힘이 솟아나요. 새로운 그 하나의 힘이 들어와요. 내 영적인 공고함에 비켜한 곳에 어둠이 확 밀려들었을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귀로 들을 때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떠나가게 되고 진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다가 들고는 먼지 묻은 성경책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그런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불행이 사라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세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울하세요? 좌절감이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가슴이 불행의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한 장이라도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대세게 한번 보세요. 묵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생에 살았다고 한다면 최소한 100구절은 내 머리와 내 가슴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나는 인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체험적인 고백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